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예.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우리가 요즘 많이 걱정하는 직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두려움 일들,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주는 일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항상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 앞에 맡겨질 때에 정말 쉼과 안식과 평강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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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 온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이 이제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복음 전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 북쪽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위로 쭉 돌아가 가지고 또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좀 남동쪽으로 이동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바울과 바나바의 일생의 목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전도하러 가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를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도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인데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가는 길을, 그 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찾고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길이 되시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아주는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자만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이 되신 것,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조에, 헬라어로 조에,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도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일관되게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란, 재난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이 예배에 올 수 있을까? 예배에 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복음을 씨를 뿌린 사람이 저 사람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저 사람이 다른 것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늘 항상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초등부 아이들까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름을 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격주로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고 매주 예배자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많이 지키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송 중에 순례자의 노래가 있잖아요.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항상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려져야 됩니다. 저는 땅에서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비금도에 지금은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 되었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요. 그 집이 유교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는 중학생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지만 가장 제 마음에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할머니의 기도했던 방, 지금도 그 할머니가 기도했던 방에서 가서 혼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정 예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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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을 부르셨던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제 마음이 항상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중에 첫 번째는 이 땅의 교회 다음에 가정 그 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땅의 삶 속에서도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가고 싶은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장소는 어디인가? 그건 바로 천국,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원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내 궁극적 소망이고 목적지인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90이 되신 우리 성도님, 연세가 높으신 성도님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멋져 보이셨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도 지금 90이신데요. 기도를 드릴 때 보면 아주 진지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너무 기도를 진지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 어른처럼 되려면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남은 30년 이상을 믿음을 잘 지키고 깊이 있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얼마나 축복일까, 건강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저 혼자 생각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본향에 갈 날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더 가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80, 90 넘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십니까? 아니면 죽기 싫은데 어떡하나 이러십니까? 우리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의 본향에 들어갈 날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벗어놓고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것이 커지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큰 분이 아닐까요? 아닌가 보군요. 여러분은 그렇게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이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게 이 땅에서 잠시 평안이나 잠시 잘 되는 거나 이런 게 목적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젊지만 제 사명이 다했다면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은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 가정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제 생각일 뿐이에요. 또 정말 저희 가정은 행복합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자녀들과도 항상 행복합니다. 개척에서 교회 조그만 공간을 막아서 상가에서 살 때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매를 재울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제가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사다가 2층 침대를 짰습니다. 톱으로 자르는 것은 제재소에서 다 해줬고요. 그래서 남매니까 위아래로 재웠습니다. 겨울에 너무너무 추울 때 상가 창문이 통창인데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추웠어요. 저녁에 잘 때도 다 완전 무장하고 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목욕을 시키려면 목욕탕에 갈 돈이 없으니까 고무다라에다가 물을 이제 끓은 물을 부어가지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근데 남매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욕탕을 안 가봤으니까 이게 최고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손에 두 아이를 이렇게 베개하고 그리고 아내랑 넷이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자라면서 너무 행복하게 자랐어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특출하지 않지만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자랐어요. 지금 30살, 27살이 됐어요. 우리 남매가. 지금도 집에 가면 야 우리 강아지들 다 이리 와라. 그래서 제 양쪽에 베개를 하고 누워서 이야기합니다. 30살, 27살짜리들입니다. 예. 정말 행복해요. 제 아내도 너무너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싫은 소리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게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가면 행복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면 빨리 천국 간다고 그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행복해요.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천국은 땅에서 누리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것과 천국의 영광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원하는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자녀들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그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해도 괜찮죠. 기쁨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천국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만큼 천국의 영광은 놀라운 것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의 학문에 이른 사람이었고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왕족이고 그는 대단한 하나님 사람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부활의 주님을 맛보고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고 오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러분 이런 은혜 한번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 천국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맛집이 있으면 맛집을 먼저 가본 분들이 그것이 국수집이든 그것이 냉면집이든 그것이 어떤 무슨 것이든 상관없이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을 데려가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죠? 네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좀 속이 좁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 여기 일산에 같이 여기 풍동에 목회하고 있는 우르베 목사님이 인천 분인데 그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냉면을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냉면을 잘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 남쪽의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냉면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서울 올라와서 냉면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잘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니까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라 늘 인천에 살면서 냉면을 자주 드셔가지고 너무 맛있는 냉면집이 있다고 저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된장찌개가 좋은데 자기가 좋은 거 먹이려고 막 데려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디를 따라갔어요. 갔는데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냉면 그 집에서 냉면 먹으려고. 여러분 그거 알고 싶으면 저한테 500원 주세요. 내가 알려줄게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서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가겠어요. 냉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니까 기다렸다가 냉면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이에요. 예, 그냥이에요. 저는 그냥 된장찌개가 좋아요. 근데 그분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지금 기쁘게 해주려고 간 거니까 맛있네요. 그러고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군가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천국을 맛본 바울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맛본 바울과 바나바가 꼭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쭉 다니면서 바다도 건너고 산도 넘고 광야도 가고 강도 건너고 막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그랬는데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눈물 나는 것과 돌로 치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게 선동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뭐 어떤 것을 만나도 그 천국의 영광이 더 컸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번영에 대한 그 기쁨이 압도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갔다는 거겠죠?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할렐루야. 우리 반주자님 너무 이쁘죠?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천국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예배가 1번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아닌 그냥 삶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항상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새벽교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의 때가 됐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막 불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단에 가서 특강하고 막 또 그렇게 특강하다 보니까 은혜 받은 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부흥해 달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만난 분들 중에 저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뵀는데요. 60 한 중반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막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목포에 내려가신 다음에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전도하는 거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목포에 가면은 유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예,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예쁜 산이에요. 예, 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목포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또는 뭐 이렇게 파라솔을 쳐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4명이 결신을 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하고 나누고 싶다고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참 요즘에 누리는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만난 분들에게서 전도가 된다고 그 결신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을 때 엄청 기쁩니다. 격려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국에 울산에도 또 부산에도 제주도에도 또 뭐 여기 파주 고양시뿐만 아니라 목포나 뭐 이런 사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 지향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놀라운 일에 원팀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목장에서도 또 전도회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요. 꼭 거기 가고 싶어요. 제 안에 너무 더러운 것이 많아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막 올라오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완전히 변화돼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인상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일이 없어요. 미워할 일이 없어요. 전쟁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가난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뭔가 좀 썸띵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오후에 집에 이제 들어가서 오늘 주일 위해서도 에너지 보충해야 되고 또 2주 연속 부흥회 나가야 되고 특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이 늦게까지 주일 준비하면서 이 안에 1층 안에 초등부 예배실에서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1층 식당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식당 불이 꺼져 있었죠. 어떤 남자가 거기 혼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전도사님은 처녀고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24살 정도밖에 4-5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염려가 됐겠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그 초등부에서 나오면 식당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않습니까? 교육자실로. 근데 거기 누가 앉아 있으니까는 이제 좀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우리 이재영 장로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얼른 교회 가보세요. 저 그때 누워 있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제 가신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나오면서 CCTV를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막 너무 놀랬어요. 그 1층에 바깥에 주차장에 저녁에 우리 윤혜경 집사님 찾더라고요. 저녁 기도하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 한 대 딱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1층에 있던 남자가 우리 전도사님을 막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나가서 그 차 주변을 막 돌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제가 CCTV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이제 먼저 도착하셨고, 홈리스입니다. 홈리스인데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다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여러 번 행패를 부렸어요. 몇 번 여자 청년들한테 이전에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문을 막 두드리면서 때려치면서 현관문을 이러고 놀랬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잘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도 목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막 일어나면 엉뚱한 얘기 막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관 2명이 와가지고 상황 정리하고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사님은 김효 권사님이 차로 태워서 전철역에 이렇게 해서 이제 퇴근하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문을 24시간 개방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가 밤에 이렇게 나갈 때는 꼭 교회 문을 잠그고 가세요. 제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러나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전사, 여자 전사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다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또 그분을 위해서 잘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음에 낮에 화날 때 교회 오세요. 그러고 이제 어쨌든 돌려보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돌려보내고도 참 마음에 많은 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품어야 되는 마음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마귀는 악하게 역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해서 핍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르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계시죠. 그렇게 봉사하실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것만은 아니고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선동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공격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오래 있어.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게 적용해서 잘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한번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오래 남아서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 거기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를 힘입어 담대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주를 힘입어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여튼 제가 본의 아니게 지방의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기관의 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싸움에 어쨌든 관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협박 전화도 받고 협박 문자도 받고 막 그러는데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모르는 전화가 이렇게 2번 왔는데 또 그런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았어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야지. 야,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어려운 일 닥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더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기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저녁에 가가지고 집에서 10시 돼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또 그 번호예요. 그래서 이걸 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하면 문자라도 보내겠지. 그러고 안 받았는데 문자는 안 보내고 계속 전화만 오니까 하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안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내한테 상의를 했어요. 여보 이거 받을까요 말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좀 좋게 얘기하면 저는 남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내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복음 전할 때는 사자가 표현하듯이 전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어떤 문제로 다투는 데 있어서는 다투고 싶지 않거든요. 늘 하나님께 온유함을 구하고 그러고 살아온 것이 뭐 수십 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아내가 그래도 제가 하도 이제 뭐 하루 종일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받아보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내용이 뭐였을까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헤럴드 기자인데요. 창간 15주년을 맞이했는데 찬조금 좀 보내주세요 였어요. 얼마를 보내야 된대요? 90만 원 보내달래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 신문을 보지도 않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불안감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모르는 전화는 막 오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연약하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저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예, 사건보다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제 연약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나 이제 막 집회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이렇게 눌려 있어서 어떻게 집회를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답을 주신 거잖아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한 큐티의 적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적용합시다. 네, 잘 적용합시다. 잘 적용해야 돼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주신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근데 너무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더라고요. 너는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담대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돌로 막 치려고 달려들었는데 6절에 그들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여 그랬어요. 아까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죽이려는 걸 막 돌로 쳐 죽이려는 걸 알고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는 하나님이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왜 도망가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6절에서 주는 겁니다. 아직 루스드라와 더베의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는 바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2절과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아직 붙잡히셔야 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임받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더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그것을 벗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밤에는 주님이 스스로 나를 버리고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인 겁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순순히 체포당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잡혀가시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이렇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이렇게 힘 얻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가 안 됐을 때는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고, 다른 본문에는 지나 그냥 가셨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려움에 관한 문제를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 칼이 부족해서 창도 가져오고, 긴 창도 부족해서 단창도 가져오고, 무기를 든 소년까지 대동해서 나왔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혹시 어떤 사람이 칼로 창으로 여러분을 찌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얘기를 해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그분하고 같이 새가족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그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제가 지금 처한 상황과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은, 목사님이 큰 창에 찔렸습니다. 큰 창에 찔렸습니다. 정말 제가 창에 찔린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골리앗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다윗은 뭐 그냥 강아지처럼 여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이미 있는 상황과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만군이 디바인 워리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시는 그런 모든 승리 하나님이란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 할렐루야. 이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화목제물 같은 역할을 잘해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런 모든 지방의 문제들도 아름답게 잘 풀어지고 또 화목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이런 믿음이 찾아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넘기시리니 네가 너를 쳐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결론은 그거예요.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이런 것이 원수가 없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하늘 푸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할렐루야,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골리앗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산더미만한 사람이 막 다 완전 무장하고 달려오는데 땅이 쿵쿵쿵 울렸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움츠려서 주눅 들어서 불불불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그 많은 그 넓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 무장하고 왔는데 딱 여기만 빈틈인 거예요. 투구 밑에 이마만.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다윗의 물맷돌이 꽂혀서 그가 쓰러져 넘어지게 되고 다윗이 그를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 이런 승리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만 또 묵상하고 마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무너지게 하는,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는 표적과 기사를 다윗의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목회자 전도팀에서 전도하던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다가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교회를 폐쇄한 지가 꽤 오래 되셨는데 다시 우리 모임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11월 달에 원래 10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11월 달에 다시 개척을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런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자기 혼자 시작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혼자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들이 또 그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복음 전도자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